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법우님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보통의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이런 의문을 품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언제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을 위해 참고 양보하며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잘 오지 않을까? 오히려 나만 손해를 보고 세상에 치이는 것은 아닐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억울함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진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익어가는 데는 반드시 저마다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달콤한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결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금강경의 무대인 기수급 고독원에서 펼쳐지는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대화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부처님조차 크게 감동하여 마침내 하늘과 땅이 감응하는 큰 복이 따르게 되는지 그 4가지 비밀을 대화를 통해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평온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 공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달은 해공제일의 공제일 수보리 존자가 평온하게 계시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간절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로우십니다. 세상에는 날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남의 아픔을 돌보며 스스로를 인내하는 수많은 선남선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거친 세상에서 고통받고 왜 내게는 복이 오지 않는가 하며 마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내어 마침내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혜를 들려주어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내가 중생들을 위해 아주 깊고 중대한 질문을 하였구나.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과 온 우주가 감동하여 기어이 큰 복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4가지 청정한 모습이 있느니라. 첫 번째 비밀. 은밀한 곳에서의 선행. 세존이시여,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보리여, 첫 번째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니라. 사람들은 보통 남이 보고 있을 때는 친절하고 격식을 차리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이내 마음을 풀고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다.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이 볼 때만 잘하는 선행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수보리여, 저 숲속의 거대한 나무를 보아라. 나무가 푸른 잎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더냐. 뿌리가 드러나 칭찬받으려 한다면 그 나무는 이내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진정으로 큰 복을 받는 이의 마음은 이 나무의 뿌리와 같아.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결같이 선을 행하느니라. 깊은 새벽, 이웃이 모르게 길가에 거친 돌을 치우는 마음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족과 세상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그 뿌리가 지극히 청정하다. 이 순수함이야말로 천지를 움직이는 진정한 공덕의 뿌리가 된다. 열애의 눈은 보이지 않는 새벽 골목도 모두 비추고 있나니 서두르지 않고 음덕을 쌓는 자에게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주의 복문이 열릴 것이다. 두 번째 비밀, 진실한 참회. 수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비밀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은 죄가 무거운 중생은 어떻게 해야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두 번째는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사람이니라. 중생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에 취해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말 한마디로 타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욕심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하며 후회한다. 이러한 허물들이 겹겹이 쌓이면 마음의 밭은 굳어버린 땅처럼 딱딱해져서 아무리 좋은 복의 씨앗을 심어도 싹을 틔울 수 없다. 수보리여,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 앞이 보이지 않는 거울이 있다고 하자. 그 거울을 맑게 닦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 있겠느냐? 또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릇이 있다면 그 오물을 먼저 쏟아버리지 않고 어찌 깨끗한 청수를 담을 수 있겠느냐? 진정한 참회란 자존심을 버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물 가득한 마음 그릇을 비워내고 먼지 낀 마음 거울을 닦아내는 가장 강한 용기이다. 과거에 무수한 죄를 지었던 앙굴리말라가 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참회했을 때 그의 무거운 업장은 봄 햇살 앞에 얼음 녹듯 사라졌고 마침내 거룩한 수행자가 되었다. 화려한 기도문은 필요 없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거울을 닦고 그릇을 비우는 힘이다. 이렇게 참회로 깨끗해진 마음 그릇에 내리는 복은 그 깊이가 깊고 오래가느니라. 세 번째 비밀 감사와 나눔. 세존이시여, 그러나 당장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남에게 베풀 여유가 없다고 절망하는 중생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수보리여, 세 번째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늘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여 불행을 자처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에 극진한 감사를 느낀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궁에 살아도 불만스러운 법이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부르는 가장 자양분 가득한 씨앗이다. 수보리여, 여기 하나의 등불이 있다고 하자.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각자 초를 가져와 그 등불의 불씨를 나누어 가더라도 원래의 등불은 전혀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몇 배로 더 밝아지는 법이다. 나눔이란 결코 내 재산이 줄어드는 손해가 아니다.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즉 무재칠시무재칠시가 있느니라. 부드럽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몸으로 작은 친절을 베풀고 도우며 공간과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는 것이 그것이다. 내가 가진 미소와 따뜻한 말에 불씨를 이웃에게 나눌 때 그 등불은 세상을 밝히고 결국 나 자신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큰 복이 되어 되돌아오느니라. 네 번째 비밀 역경 속의 수행. 세존이시여, 마지막 네 번째로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보리여, 마지막 네 번째는 삶의 어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니라. 많은 이들이 수행이란 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밥을 짓거나 울며 보채는 아이를 돌보는 그 번잡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깨어 지켜보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수보리여, 저 광활한 바다를 보아라. 세상에 수많은 더러운 강물과 거친 빗물이 사방에서 흘러들지라도 바다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스스로 푸르게 정화하지 않더냐.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묵묵하다. 수행자의 마음은 이 바다와 같아야 한다. 살다 보면 몸이 부서지듯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날이 있다. 바로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평온할 때 하는 기도는 타성에 젖기 쉽지만 눈물을 흘리며 온몸을 떨면서도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그 간절한 기도는 바다 깊은 곳의 고요를 깨우는 일이다.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맑히고자 수행하는 그 단단한 마음 근육을 볼 때 열애는 가장 큰 감동을 하느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을 탐하는 마음마저 내려놓은 채 묵묵히 행하는 청정한 수행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복을 스스로 자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과 깊은 비유를 듣고 마음속의 모든 의문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법우님들. 오늘 부처님과 수보리의 대화를 통해 전해드린 4가지 비밀을 조용히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무의 뿌리처럼 묵묵히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먼지 낀 거울을 닦듯 나의 허물을 참회하고 계십니까? 등불의 불씨를 나누듯 작은 미소를 이웃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처럼 고요히 나만의 수행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결코 완벽한 성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번뇌 가득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조금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사람, 넘어지면서도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시련 속에서도 선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평범한 중생의 발버둥에 부처님은 가장 큰 자비의 눈길을 보내십니다. 지금 유독 삶이 고단하고 왜 내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에 비가 내리는 분이 계신다면 부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앞의 오늘을 보지만 부처님은 삶의 거대한 인과의 흐름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 남을 위해 삼켜낸 서글픈 눈물, 거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린 새벽의 기도는 단 하나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거대한 창고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귀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그 복이 가장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어갈 그 눈부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마음에 품은 작은 다짐 하나를 댓글로 남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먼저 건네겠습니다. 혹은 힘든 순간에도 내 마음을 먼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공덕의 싹을 틔우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주한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지혜와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품으신 선한 서원들이 마침내 때를 맞아 장엄하게 성취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